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솔직히 제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되면요, 설교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멍청한 사람은 길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하다 보니까 이걸 제목을 좀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젊은 사람 써주시옵소서. 나이 듣다 보니까 이거를 요약이 안 되네요. 그래 아자아자 하다 보니까 앞에다 예수여는 그걸 뺐어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예수여라고 간걸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셔, 이거는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 안 믿었던 사람이니 이건 중요치 않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양쪽에 좌우쪽에 사형수를 받고 행악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데요, 한 사람 비방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설교 잘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좀 해보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면 똑같은 상황 속인데 옆에 사람이, 야 니나 나나 똑같이 범죄에서 요가 청도를 받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 앞에 중앙센터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사형수가 됐을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리끼리 말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 생명이 다할 때 전에, 자기 운명이 끊어지기 전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누굴 찾아가느냐? 일반 사람들은요 쉽게에게서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요, 쉽게에게서 세상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쉽게 누구누구 찾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나니, 내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 안에 있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로주의를 통하여서, 자, 그 예수님 이 길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이고, 잘 들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왜 이런 프로젝트를 짜놓고 그 아들을 그와 같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나 같으면요 우리 아들에게 그런 고통 안 시켜. 제가 중국에 백화점을 했었는데요, 어느 아들을 불렀어. 아들, 예, 이거 물건 좀 팔아오라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어서 팔아. 야 임마, 이거 네 아까에서 싣고 밖에 나가서 사십시오 금방 사 임마.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창피한 거 그걸 하나 창피하네. 창피한 건 뭐가 창피하냐면 쉽게 해서 몸 파는 사람이 창피할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창피하는 거야 임마. 내 물건 갖고 파는데 왜 창피하냐고. 그냥 가서 구걸해봐, 그거 창피하는 거야. 그러나 내 물건 갖고 싸게 파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야. 가서 해봐. 아이고 창피해 못해요. 그럼 알았어. 그럼 용돈 넣고 등록금 없다고 하니까, 용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팔아봐. 알았다고. 그래, 밑에 이제 백화점에 이제 그
4층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 1층에 니아까다 물건을 실어줬어요. 아들이 끌고 가는데 그거를 보는 부모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게 되면 부모라기 때문에 저 말을 듣긴 하지만 제가 팔아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애 한마디로. 어차피 부모는 자식의 용돈을 주게 돼 있고 등록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도 주고 안 팔아도 주는 상태인데, 근데 이 부모는 뭐냐면 네가 좀 강하게 해봐라, 담대해봐라,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제 아빠가 프레스를 짠 거잖아요. 그래, 끌고 가는 걸 볼 때 마음이 점잖하더라고요. 자, 부모가 얘기가 네 아까 그 물건을 싣고 옷을 싣고 네 아까 끌고 가는 것이 볼 때 마음이 짠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 골몰래 산상에 올라갈 때 그걸 보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이 가는 걸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에 따라갔어. 내가 창피하고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야, 많이 봐 똥시 많이 봐, 과일 써봐, 선마야, 아유 못해, 해봐, 사세요 내 돈 물건 사세요, 해봐라. 달러의 이바이도 신다에서 스콰이 백화점 100원 하는데 여기서 10원 팔 테니까 어디 똥시 많이 봐 사가세요 하란 말이야. 얘가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봐요. 나와 가면 제발 네 칸칸 봐. 어도 신나이도 많이 봐. 땅땅땅 내가 남녀를 배웠잖아요. 많이 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라. 반드시 이게 현재 백화점 정품이었고요. 백화점 보통 2, 300원 가는데 여기서 50원 팔아야 내가 지금. 그거 뭐 금방 사가버리는 거라.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백화점을 다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참 마음이, 그 아들이 그렇게 팔라고 막 힘들어 못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차라리 하겠다, 나와. 그래 내가 다 팔았던 것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예수도 나와, 내가 가서 다 정리할게, 이렇게는 하나님이 또 안 하시더라고. 끝까지 참 또 견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피와 눈물과 땀흘러 눈물 흘리시고 마지막까지 수모당한 것을 하나님은 눈 뜨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국 갔더니요, 교회가 3가지로 보였어요. 한 개 교회는 큰 사람이 꽉 찼는데 거기에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팍팍팍 쓰러져. 왜 설교 듣고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쓰러질까? 나는 그 당시 몰랐어요. 또 2번째 교회는 막 설교하니까 모든 성도들이요 그냥 다 로봇가 돼버리는 거라. 사안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는데. 3번째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는 막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막 웃고 해바라기처럼 막 움직여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윤목사, 너는 어떤 교회를 만들겠냐? 당연히 3번째 교회겠죠. 근데 그때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 아버지, 내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지게 하소서.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지게 하소서.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거기서 뭘 느꼈느냐 하게 되면요, 어느 날 제가 그 TV를 틀어보니까 뭐더라? 미스터 트롯 2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박지원 씨가 목포 사람이더라고요. 이 못난 놈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그 노래 들었는데요, 이게 2주간도 석주간 이게 머리에서 안 떠나. 깨달았습니다. 오케이, 내 설교가 바로 이래야 되겠구나. 내 설교 듣는 성도들이 한 주 지나 2주 지나도 이것이 마음에 떠나지 말고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이 막 운동력에서 움직여주게 되면 그가 생명 있고 믿음이 생기겠구나. 왜 아멘이 크게 없어?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죠.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설교가 살아서 움직일 때는 이 설교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성령이 감동을 주고 있는 거라. 세상 만상에요, 생명론의 유행가를 들었더니 이게요, 못난 놈 그런 노래 하더 이게 2주간 또 이게 안 떠나더라니까. 아니 내가 갑자기 세수하는데 못난 놈 그 노래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뭐야? 아, 그래서 노래란 게 생명력이 있겠구나. 아, 목사 설교가 이래서 생명 있는 설교와 생명 없는 설교와 독서 설교가 이래서 갈라졌구나. 나 요즘 이제 알았어. 이제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악망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울부짖게 되면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럴 때 저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생명력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히려 죽이기도 하는구나. 오늘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면 맞아요. 하나님과 사귀면 맞는데 하나님과 오르가즘이 섹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섹스는 아니거든. 근데 섹스라까지 설교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거는 독소구했네. 아무쪼록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모든 사람은 막바지는 오게 돼 있어요. 이때에 내가 정말로 믿음의 소리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까? 아니면 욕을 바가지하면서 이를 빡빡 갈면서 죽어갈까? 여러분, 형이게 되면 막바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게 되면요,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예수님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죄 없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네 속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범죄치 않았다 하게 되면, 우리가 죄 없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를 있으면 내가 악한 세력의 마귀의 자녀가 되고 죄를 사함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죄를 그대로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넘어가니까요, 이와 같이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함이요, 만일 우리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나다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내 몸을 피로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던져갖고 우리 죄를 다 사하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한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함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체가 예수님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걸 섭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오죠. 진정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따라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좀 크게 하시죠. 다이 크게 해봐. 시작.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일반 사람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걸 보고 오히려 비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난 고백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구나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현유력을 가상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 그 혼자 진 것도 아니고 좌측 우측으로 두 강돌이 있었단 말이죠. 행악자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 졌어요. 다 마지막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가 다 쏟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했고 집행을 지켜봤던 사람이 뭐라 하게 됩니까? 에이, 잘 죽었네. 뭐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어떠한 사람이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눈도 하나님께로 할례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것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볼까요? 얼른 두 가지 생각하면 딱 바꿔 생각하면 에이 그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아들이라지만 다 죽었네 뭐. 여러분 죽자마자 일어났습니까? 죽자마자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완전히 죽어버린 그에게 모든 사람 비방을 해야 되는데 이 백부장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나? 여러분 내가 은혜로와 복받는 눈을 가지게 모든 것을 좋게 보게 되고요, 내가 복받지 못한 눈을 보게 되면 모든 자체가 피난으로 보게 돼 있어요. 있지? 두 사람의 강도가 좌우에 그냥 이 행악자 좌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중앙에 센터 있는 그 예수를 비방했는데 한 사람은 그렇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시 나라의 말뜻을 기억하달라고 그 한마디에 오코니 너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펴주세요. 어려운 일 당할 찬송같이 한번 할까요? 전자오르간 해주세요. 막간을 향해서요. 여기서 오게 되면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하는 그 유전선을 보고 야 정말로 설교하는 타임도 저와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설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세계에서 아마도 한국에서는 가장 성령이 많이 역사했고요, 가장 강사를 많이 기록했던 용무산 기도원 있죠. 그게 내가 8월 14일 날 집회하러 갔는데요, 그 나온몽 원장님께서 이야 저런 젊은 저렇게 설교 잘하면 있냐, 나를 자기 카메라 불렀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15일에 크라이막스거든요. 한 2만 명 모입니다. 다 목사님들이. 근데 나보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 설교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유지원 전도사님이 비슷하게 나보다 더 잘하더라니까. 와, 그래서 내가 속으로 흐뭇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원장님의 설교 닮아가신 분들이 누구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요연이, 성한솔, 그다음에 오윤이 뭐 이런 분들이 더 닮아서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솔직히 여기도 믹스가 안 되고 저기도 믹스가 안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중간에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은 설교할 때 원장님 비슷하게 해요. 웃어가면서 쇼도 하고 생활도 어떻게 끌어당기고, 생활도 조금만 가끔 더 많이 끌어당기더구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유전 전사님은 전혀 생활만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요즘에 조금씩 석회 학교 다닌다고. 학교 그 좀 동아리들 좀 있는가 봐. 여러분 설교 시간에요, 그거 할 시간에 성경 하나 더 갖다 더 해석해 주세요. 왜? 생활은 밖에 더 많이 겪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니까 조롱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누가 조롱했을 것인가? 나는요, 일반 세상 사람 정치인들이 예수를 조롱했다면 이해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잡아다 놓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어려울 때 도와달라겠지. 어려움을 할 때 그런 비방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잡혀간 상태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를 조롱한다고, 네가 유대인 왕이냐, 네가 성경을 그렇게 사람 말에 건축하겠다고 했느냐, 뭐 등등 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 넘겨 사형을 시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 봅시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 이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데도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아, 안 받은 사람은 끝까지 복을 못 받더라고요. 밤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하라. 그럼 기도하면 응답 받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사람 기도 응답 못 받더라고요. 이때 이들이 대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나를 보냈어, 믿어줬다면 어떨까요? 굉장했을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 이들이 십자가를 지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서 때를 따라서는 영적인 어떠한 것도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줄 있어야 돼요. 오픈된 마인드,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특별히 사역자들은요, 지도자들은요, 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뜰을 딱 놓고 이것밖에 모르, 이것밖에. 십자가 7원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7마디 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루면 너무 많은 시간이 날 것 같고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마태복음 15장 31절 보니까 자기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지 못한다며 비방했지만 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은 듣고 화낸 것이 아니라 묵묵히 참고 견디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세상에 그 많은 조롱소리, 비난소리 그런 걸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이 길을 가고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게 개의치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처럼 꼭 교통을 겪어야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 흘러 주셔야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잘 들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어차피 예수가 피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와 같이 고통도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이 본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게 되죠. 특별히 고난절에 하자고 했답니다. 강사님들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전에 7마디 했던 것이 어떤 게 아마 나올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 가나가게 되면 이번 고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총 결론 짓겠습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인간들의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같이 수욕, 모욕 다 당하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사이에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 허무맹랑한 소리였을 거라고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이 진짜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그 어떤 감당도 예수의 부활로 다 덮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복음 바로 이와 같이 파워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노파워가 아니라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앞에 고통이 들쳐도 참고 견뎌보시게 되면 예수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 지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 봐라, 내가 뭐라겠냐, 그거 다 가짜라겠지 않느냐. 예수님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를 그래도 안 따라냈어. 왜? 그거 가짜같이 보였지 않느냐. 이와 같이 비난했던 그들이 3일 후에 예수가 진짜로 부활하셔서 영화처럼 나타나셔서 짜잔짜잔 나타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였나 보다. 야, 이제라도 예수 믿자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한 세상의 만상에 사람들이 한 500명이 보는 눈에서 예수가 승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가 앞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초림 예수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나타났고 높고 힘없이 나타났지만, 이제 심판제 예수님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잘 들어요. 하나님의 나팔로 불면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 살면 집 살려면 진짜 힘들죠. 뭐 10억, 20억, 뭐 몇십억 가고 뭐 그러니까 집 하나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와버리면 집 필요 없어. 그냥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살아요. 아니 왜 아멘이 없을까요? 1000년만 사는 거. 그러면 마지막에 새 하늘 새 땅에 가서 1000년 사는데 마지막 하늘로 가면 영원 모두 알파 오메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초림의 예수는 정말로 힘없이 와서 사람이 조롱당하고 십자가 치고 비난당했지만, 이제 이 앞으로 오실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파워를 가지고 심판 권한을 가지고 우리 앞에 쫙 나타난다니까요. 그 예수 앞에 잘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은 이처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아니 부활한 예수님이, 심판권을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윤목사, 내 이름 써, 내 이름. 내가 너 카드 줬잖아. 그거 언제 안 줘도, 그때 줬잖아 임마. 안 줬잖아. 그때 뭐 15장 줬잖아. 내 이름으로 쓰란 말이야. 카드 줬어. 그러니까 구하고 써버려. 이런 뜻이야.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내가 비즈니스 카드를 줘, 성화서를 줬어.
저놈은 좋아서 당장 가서 피자 사 먹고 다 할걸. 막 쓸 거야 아마도. 쓸 줄 알거든. 근데 다른 사람 쓸 줄 모르니까 이놈의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몰라. 예수 이름을 줬다니까 이 카드를 쓰라고. 무한대 카드 막 쓰라는 거라. 예수 이름을 구하고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